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육신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믿음이라는 것을 딱 보이라고 하면 보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믿음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나는 믿음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라고 원했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요. 둘째는 범사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며 셋째는 뭡니까? 육신의 강건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별히 영적인 믿음은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범사와 육신의 완벽한 축복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으로나 지식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남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주님 저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주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 내 인생 속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과는 달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개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며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에 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육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적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적인 믿음이란 눈으로 보아서 확인이 되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져지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생각에 일치되는 것만 믿는 것이 육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이나 신앙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적인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지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시작을 해서 아니 요즘은 유치원이죠. 유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선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하이스쿨을 거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이 되는 게 뭐냐? 지식이라는 것이 습득이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진 지식, 이 지식만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지식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성향을 보면 배우고 익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흥이 오를 때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결혼식은 파장이 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순간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바로 지식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지식 가운데 가두어 놓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적 믿음은 이론에 맞아야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육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지식적 믿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것은 상징이요 가설이며 설화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이론에 맞는 부분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이론에 맞추려 가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완성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식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에 대한 것을 읽으면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이나 비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아마도 얕은 곳을 걸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혈류증하는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내가 의사를 찾아다니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거야. 그러나 그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분을 만나면 나 치료받을 거야. 사람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의 정면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뒤에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손으로 그 허리띠를 만지는 순간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기적이 그의 여인에게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혀 의학적인 도움 없이 기도만 받고 중환병을 치료받았다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임을 바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이성적 믿음입니다. 이성적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육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점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다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안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틈타면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과거의 믿음으로 응답받았던 분야도 또 주위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도 우연히 일치처럼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심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영적 육적 질병에서도 노예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말기 암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수술할 병이 수술하지 않고도 질병에서 노예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 속에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인생의 역전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의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미혹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를 해야만이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또가 나의 인생을 역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재물이, 환경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육적인 믿음 가지고는 인생이 역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 손에 잡히는 것 모두가 다 부정적이지만 이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이성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인생의 역전, 삶의 역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나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한다면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과 같은 레벨의 죽은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예요. 영혼이 없이 말하는 것, 그 말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의 능력이 없어요.
말의 능력이 없으니까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됐고요. 혈기를 내게 됐고요. 분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믿음으로는요, 기적의 삶, 축복의 삶,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영적 법칙이요 공식인 것입니다. 신은 신대로 걷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오랜 가뭄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끼 그거 먹고 죽을 거였어요. 그 양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헌신합니다. 심었던 거예요. 그렇게 심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요 여러분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이 과부는요 아들과 함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이 떨어지질 않고 가루통에 여러분 그 가루가 음식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이성으로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 살기 바쁘거든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바치래요. 생활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11조 해. 그거 내 거야.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생각은 뭘 생각합니까? 나 쓸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거.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똑같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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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진짜 영적인 믿음이에요. 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심는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심는 것마다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면 인색할 리가 없어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행하지 않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와의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자기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먼저 뭘 찾아가느냐? 누구 찾아가느냐?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 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한 성경을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 이제 정리하소서. 뭘 정리하세요? 주변을 정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은 즉시 그는 뭐합니까?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한 가지만 좀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달라.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문 밖에 나가기 전에 그를 돌려세워서 너 가서 얘기하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 그의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치료하다가 죽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행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행함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내가 창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5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그걸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잘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8절에 9절 말씀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딱 말합니다. 백부장의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백부장도 기뻐서 뛰면서 예수님을 인도할 것이다. 자기 집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눈으로 봐야 돼요. 꼭 기적을 봐야 돼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안수해 드리잖아요. 안수 안 해드리면 어떻게나 하루 종일 생각을 한 주간을 생각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를 안수 안 해주셨을까? 오늘 제가 한국에서요 있으면서요 안수를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을 빼먹고 안수를 안 했어요. 이분이 생각하다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잖아요. 다 울면서 하신 말씀은 목사님이 나를 안수를 안 해주셨다. 잊어버렸어요. 저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좀 더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여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나옵소서. 그럼 내 병이 낫겠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자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집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들 것을 들고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로 친구를 중풍병으로 집을 내려보냅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이 남자는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에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구원을 받고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에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함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 아낙 자손들을 자신들의 먹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눈이 뒤집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뒤집히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메뚜기로 봤던 거예요.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화상, 보잘것없는 자로서의 자화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적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으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거인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장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눈이 뒤집히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신앙을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호람대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육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끌어당겨 그 축복을 가시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